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성령으로 지키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다 안다 그러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안다 하지 말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풀어서 우리의 힘과 생명이 될까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오는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당하는 인간을 살리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독생자로 부르시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인류를 살리고 질병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오래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우리는 예수를 오늘 들을 때만 알지 나가면 또 예수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머리로만 열려지지 말고 마음으로 열려져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이유는 우리를 죄값에서 죽지 않고 건지려고, 또 하나는 질병에서 해결해 주려고, 또 하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멸망받지 않고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53장을 갑니다. 암송하시다시피 하지 말고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5절을 한번 다시 5절 6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바로 우리에게 허물로 인하여 찔림을 당하게 했고 또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고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질병을 낫게 하셨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실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당하는 이 고통을 주님은 육체로 그냥 영으로 오셔서 아무 감각 없이 당한 게 아니고 우리처럼 육체로 오셔서 아픔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아들이라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지만 바로 이분은 매맞고 고통받고 또 이러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확신을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구약에서는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25절을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살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육체를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을 갑니다. 말씀을 봐야 내 상황이 어쨌다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을 모르면은 여전히 나는 나일 뿐이에요. 믿음이 생기지 않죠. 2장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집중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며. 우리가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맨날 들은 말씀인데 왜 목사님은 그 말을 반복할까? 여러분 맨날 들은 말씀인데 하나님 자녀로 삽니까? 우리가 자꾸 망각하잖아요. 잊어버리고 하나님 들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는데 나가면 내가 주인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입력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위해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병에 고통당하고 저주받을 수 없는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주 요점이 네가 죄로 죽을 영혼을 예수 피로 살아났다.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전체적인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들은 얘기를 뭐 또 할까?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삽니까? 여기 말씀대로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고 맨날 세상 좋아했어.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살찌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총 맞아서 팍 죽으면 고통도 없지요. 어떤 아픔도 몰랐죠. 그러나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찬송에 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가 하는 찬송을 들어도 마음이 찡한데 손에 못 박는 걸 보니까 막 진저리가 쳐지더라. 각자 감정은 다 틀리지만 예수는 바로 손발에 못 박았을 때 우리는 막 칼로 찔만 다쳐도 아파요. 그죠? 뭐 하나만 찔러도 아파. 근데 이분은 손 가운데다 못 박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왜 그랬을까? 딴 사람이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그럼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이 지옥행이죠.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선택해서 이곳에 와서 예수를 듣게 되어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보내 저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가겠다는 티켓을 따는 것도 듣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분의 목숨을 가고 산 내가 이렇게 계속 말하지 않도록 알아듣고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적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목사님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거 알아요.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이지만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야. 너는 누구냐?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살찌고 피 흘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고 죽었는데 이 죽은 이유는 바로 네 영혼을 살리려고 그랬다.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적마다 그냥 아이고 맨날 하는 소리야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진노의 자식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줬다. 세상 살면서
아들이 아프다고 말로는 내가 죽는 게 낫지 하지만 못 죽어요. 그잖아요. 자식들 중에 아니 부모 중에 간을 이식한다거나 골수를 이식한다면 다 도망가려고 할 거야. 왜냐? 친척으로 가족으로 피로 연결됐다 해도 우선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 자기 생명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데 아무 관계없고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냐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은 육체를 위해서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채찍에 맞고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들지 않고 살게 하려고 대신 채찍에 맞아주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서 살찌고 죽은 건 못되게 하려고 내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죽이신 그 영혼을 생명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만물도 우리에게 줬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못 베어 들은 것 내 영혼을 구원시켜 천국에 가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언제까지 그럴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깊게 알아야만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학문적으로 알면 소용없고 깨닫고 영적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세상 말하면 업되지요. 말할 수 없이 남들보다 막 아파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은 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한 일. 몇 년 산다고요? 70 내지 80년 살고 죽는데 누구나 다. 근데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단연생도 있지만 1년생. 1년에 전부 다 죽고 다시 살아나오는 것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씨를 심어야 나오는 우리가 먹는 식탁에 오른 채소들.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사그러질 때가 있는데 특히 우리들의 생명. 부자라고 안 죽어요? 부자도 죽어요. 명예 있다고? 명예 있는 자도 죽어요. 많이 배웠다고? 지식 있는 자도 죽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빈부귀천 남녀 여자 젊으나 늙으나 또 지위를 막론하고 전부 다 죽습니다. 그죠? 이 육체는 죽어 없어져요. 하나님이 육체는 흙으로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준 이 영혼, 우리 독에 있는 이 영혼을 육체가 우리를 지금 영혼을 보호해서 지키는 것 같으나 육체가 없어도 영혼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육체는 단회적으로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이 부어준 내게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그래서 영혼은 오래 살라고 애쓰는데 육체는 이걸 모르고 육체는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함부로 대하고 육체는요 막 죄 짓는 것도 몰라. 방종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는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쫓아가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는 해볼 수가 없어. 우리 육체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성령을 육체에게 맡기지 않고 영혼을 성령에게 맡기니라고. 영혼을 육체에다 놨더니 육체는 맨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왼수질 죄만 짓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너는 가서 그 영혼을 지켜라 하고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왜 성령이 온 줄도 잘 몰라요. 육체는요
맨날 정력적이고 욕심적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는지 아는지도 몰라.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자꾸 왼수를 지려고 그래요. 육체는 뭐를 쫓아가려고요?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욕망, 자기 소유대로 살라고 육체는 자꾸 하나님과 왼수 지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잘 봐봐. 내 육체는 어떤가? 엿새 동안 니들 마음대로 써라 하는데 주일날 한번 주일 교회에 오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일이 만들어져요. 말도 못하게 사탄은 우리를 아주 괴롭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다는 걸 수없이 들어서 알지만 잊어버리고 잘 모른다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왜 하필 오늘 온다고 그래.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온다는 일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일이 만들어. 이게 전부 다 누가 하는 짓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얘기를 들어서 보이지 않은 악한 영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 목사님 우리는 이미 다 성령으로 다 변화되는데요. 조금 어디를 읽어볼까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아니 8장 5장이 아니라 8장 5절에서 8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은 이렇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8장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육신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영혼을 지킨다면은 우리는 육신의 요구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요구는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육신의 요구는 사망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육신의 요구가 뭘까? 갈라디아서 5장을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초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면은 육체 일은 현저하니 하고 19절에 나오죠.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이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일, 시기, 질투, 분냄, 술취함. 이렇게 자꾸 육체는 내가 재밌고 흥미로운 곳에 끌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하지 않고 자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대요. 그 뒤에는 22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23절까지 투기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청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누가 영이 하는 일.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24절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로 십자가에 육신의 욕심을 못 박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와 나와 함께 죽었다고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바로 아까 육체가 욕심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덧입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일하시는 것을 믿거나 뭐하지 않고 아니 이렇게 투기하는 마음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어떻게 가져? 여러분들의 육체는 자꾸 죄질라고 끌고 가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 그러나 24절 말씀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으므로 육체의 모든 것을 죽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바로 나도 모르게 이게 입혀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대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앞에 말했던 육체에게 영혼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육체는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관리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하고 14절까지 크게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14절까지가 우리가 읽으면은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근데 뭐가 모자라요? 아직 죄를 벗어버리고 훈련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단계까지 싹 들어가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줬지만 우리 육체는 그게 벗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12절에서 14절 말씀 접어놓으시고 어디를 가면 보냐면 요일서 2장.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그러는지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다 구원받았고 확신이 있는데도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질까?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해방받아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육체는 여전히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그러므로 인하여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고 여기 2장 16절을 읽어보니까는 정욕, 눈으로 보는 거, 안목이라고 하죠. 안목, 이생의 자랑. 우리들은 자꾸 세상 속에서 갖고 싶고 욕망이 생기고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뭐를 못해서 죄에서 벗어났은 단계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 성령의 도움을 벗어서 벗어나야 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육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욕심의 종력을 십자가에 못 박은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평안과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데 아직까지 내가 벗어난 단계에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기에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괴롭혀 뭘로? 세상 걸로, 욕망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욕심으로 우리를 괴롭혀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해방시키지를 못해. 자꾸 이 속에서 넘어지고 은혜를 받고 주의 자녀라 하면서도 안 넘어져야 하는지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확고하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해방되고 용서받았다면 믿는다면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령은 내 영혼을 지켜주려고 보냈어요. 뭐 하시려고? 네 안에 성령을 주셔 네 영혼을 보존하고 너는 그 말씀으로 잘 지켜 예수 증인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고 주님이 있다는 확고하게 바뀌어진 삶이라면 우리는 증인되지 않아도 입으로 행동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너의 영혼을 지켜주고
네가 변화되어 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또 성령님은 뭐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교회를. 이 교회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하면 살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존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것도 바로.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교회만 얘기하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바로 네 안에 내가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심령성전 각자에게 다 마음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진리로 살고 진리로 양육되고 진리로 보존된 삶을 살아 네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보증인이 되기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 안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인정하십니까? 성령이 계신다고 해도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는 다 믿고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나는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 아무리 구별되어 살으라 해도 너를 성도라 했다 해도 우리는 성스러운 자라 구별된 자 다 없어. 뭐라 해요?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있고 생활할 때는 여전히 나는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어떻게든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오셨는데 그죠? 그럼 보세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을 가보세요. 뭐 이것저것 다 말 안 해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 한 절만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시며 바로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고 지켜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시대요. 교회도요. 여기 보이는 교회, 여기 교회도 성령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지키시고 운행해 가셔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도 성령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셔서 나를 성령 안에서 성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양육받아 가르치고 그 안에 살기 위해서 나를 오랫동안 내 영혼을 보존시키고 싶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듯이 내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을 듣고 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으려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도 주의 말씀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바로 이렇게. 근데 이놈의 육체는요 겁도 없어. 이 육체는 겁도 없어. 하나님 생각은 자꾸 뒤로 미루고 뭐해요? 아주 겁도 없이 자기 육체가 아주 원하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인가 보면은 이따 있겠지만 막 욕심이 탐욕이 만들어지네.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하지만 탐욕이 우상 숭배래요. 욕심을 가지면은 하나님보다 그 더 좋아하는 것이 더 나에게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한없이 이렇게 방종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어떻게 네 영혼을 육체에 맡기겠느냐. 네 영혼을 성령에게 맡기려고 성령을 너한테 보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육체는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나 하지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는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성령은 나를 감동시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도 오게 만들고 뭐 새벽에 그냥 눈이 떨어지지도 않은데도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은 부득부득 일어나오지 않나요? 교회 오시면 막 돈 1,0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난 가기 싫어 그러고 눕겠는데 성령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은 어떤 누구도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힘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은 우리 육체를 강권적으로 막 꽉 붙잡아 매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아, 맨날 성령은 있어요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가 나를 막 더 강력하게 끌고 가잖아요. 육체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감동감화 되는 일에는 틀림없이 100%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사로 기도하며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육신적인 것은 막 욕망이 돼. 막 되게 될 줄 했습니다. 막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육신적인 것은 그래요. 근데 성령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 기도가 무엇을 한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이분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다른 사람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큰 죄를 해결시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기도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럼 내가 뭔 악한 마귀가 있나? 얼른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성령이 네 안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왜 육체가 앞서가냐? 그러지 말아라. 육체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육체가 앞서가면 자꾸 피곤해요. 합리화시켜요. 아, 다음에 하지 미뤄요.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또 무슨 일도 오늘 아침에 주신 말처럼 좋은 기회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을 은혜를 놓치지 말으라 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지나가서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듯이 우리 성령도 내 안에서 그때마다 나를 감동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을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 목사님 인정한다고 그분을 놓고 기도해도 그렇고 기도해도 정말 성령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생각지도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아니요. 그냥 내 맡기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의 입술을. 해봤잖아요. 방언이 충만할 때 눈 떠보세요. 계속 방언으로 말 나오지. 눈 떴다고 해서 이게 중단되지 않아. 방언은 강권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 육체보다 강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를 능히 이겨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늘 방종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꾸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자꾸 범하려고 하는 것이 육체인 거예요. 육체는 자기가 방종하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과 거슬림짓 하는 것도 몰라요. 왜 그럴까? 육체는 하나님 붙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을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영은 이미 하나님 붙잡고 일하지만 육체는 늘 방종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아주 하나님과 왼수되는 것도 모르고 막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육체는. 그러면 이 육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육체를 오래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세요. 영혼을 육체에 안 맡긴 이유가 이렇게 방종하니까. 그래서 영혼을 성령께 맡겨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감동감화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본능적으로 성령님은 자꾸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에겐 자꾸 꿈을 꿔줘요. 우리가 기도 생활 잘 안 하면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도 오고 찬양으로도 오지만 꿈을 꾸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개꿈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꿈은 그렇다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유지하면요.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내 영을 만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도 주님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고 다 하나님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에이 꿈을 의지할 수 이상한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꿈도 꾸게 하신다는 게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 깨달으라고 그냥 밀어나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육체의 영혼을 맡기지 않고 성령께 영혼을 맡겼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돼.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할까? 네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육체로 인하여 사망길을 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자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넘어지 않게 기도 충만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잘합니다. 응? 눈 뜨고도 성경 읽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오직하면 남의 기도 흉내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은 자연히 내 속에서 영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무슨 기도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영적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성령이 나를 만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그분의 인도함으로 자연히 따라가게 돼서 육체에 고집스럽고 안 고쳐지려고 하고 맨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싹 변해진다니까요. 이것을 알아야 돼. 해봐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한번 해보라고요. 성령께 내 육체를 맡겨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생각하지 말고 내 육체에 안 되는 부분을 될 때까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네가 구하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주시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성령님인데 그냥 성령이 와 있다. 아니요, 이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없을 때는 여러분 한없이 세상적으로만 살아가요. 가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되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기도라도 하자. 너무 내가 방종하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죠. 그러나 이것도 없이 무대 가지고 그냥 강하고 무대고 둔해서 감정도 없이 살아간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방종 때문에 내 영혼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럴 거예요. 로마서를 읽고 갑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주님이 인도하는 자를 받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육신의 죄성을 억제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에 힘입어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가보세요. 나는 막 죄 안 진다. 나는 다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늘 괴롭히는 것들이 있잖아. 골로새서 3장 5절.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자꾸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거, 욕심, 이런 정욕적인 것들이 자꾸 뭐 한다고요?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육체를 방종되어 나가는 풀어놓은 말처럼 뛰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그런다 해도 여기 5절을 읽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 탐심, 정욕, 음란,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것이고 세상 지체라고 했죠. 땅의 지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수없이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 속에 욕망이 없을 리가 없고 또 우리 속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부정적인 일이나 음란한 일이나 좋은 사람 좋은 거 입은 거 좋은 자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질라고 해도 육체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전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성령 충만하여 육체가 뛰어나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을까? 여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한 거예요. 네가 탐심을 가지면 즉 좋아하는 것을 가지면 하나님 것보다 그게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아 목사님 나는 다 됐다는데 왜 그럴까요? 다 된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면 너무 감사한데 육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육체는 언제나 하나님과 왼수된 삶을 살려고 아주 방종해요. 그래서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이끌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까 들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내가 육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욕과 다 묻어버렸다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육체는 언제나 막 소욕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죽음으로 달려가게 만드네. 그러지 않아도 아까 말씀대로 70년 80년 되면 떠나는 세상인데 왜 그 안에 더 이렇게 죄를 짓고 방종하는지 우리가 내 속에 영이 있다 해도 이렇게 육신은 자꾸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죄를 짓고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라 하고 요일서 2장 16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세상 것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탐심과 음란과 정욕 이런 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는 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육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 육체랑 네 영혼을 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라. 내 육체를 즉 성령으로 지켜라 하는 제목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지금 뭐 저도 막 정광훈 목사님 또 두레교회 목사님 윤석조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내가 유튜브를 찾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 그때의 새벽 예배 때 아니면 낮 예배 때 뭐 저녁 예배 때 좋은 말씀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놓치지 않고 저도 읽으려고 듣다 보면은 말씀은 홍수예요. 반복되는 말씀이 그 안에 많이 다 들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없는 시간에 쫓기면서 할까? 바로 내 속에 마음에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갑옷을 입으려고 내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 말씀이 여기에가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가야 돼. 아무리 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나는 배움이 없어서 나는 알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강력하게 회개시키는 일들을 늘 나는 배움이 없어. 내가 막 박사도 아니고 성경 연구자도 아니고 근데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미련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맨날 못한다는 것들을 입에 달고 살았던가 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때문에? 나는 못 배웠다는 것에.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혼났어. 야 육체로 서울대 나오고 박사 된 사람을 내가 쓰더냐.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공부하고 박사 된. 그때가 되게 혼났어요 하나님께.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입술을 열고 일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줄 알아. 아직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는 많은 것을 알아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까 찬양도 그렇지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긴다는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그냥 웃은 얘기가 아니야. 차라리 미련하고 모를 때가 더 좋은지 몰라. 왜냐? 용기가 있잖아요. 미련한 자가 용기 있듯이, 무식한 자가 용기 있듯이, 미련하고 무식하면은 무대뽀로 하나님께 덤벼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셔. 왜냐? 그냥 온 것만도 기뻐하고 무식한 자가 찾아와도 주님은 좋대. 응? 만들어 갈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과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무식한 자가 와도 좋대 주님은. 근데 무식할 때는 우리가 용기가 있게 무대뽀로 하나님 막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막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어. 즉 말하면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많이 듣고 들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요령이 나잖아요. 초창기에 예수를 몰랐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막 다급하게 하나님만 찾았어. 그때 우리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난리를 폈어. 여러분도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그랬고 모르니까. 근데 아니까는 보이지 않는 요령이 만들어져. 아주 간교하게 게을러지잖아요. 합리화시키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는데 기도 양도 들고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네 진실된 마음이 자꾸 덮어진다 그래요. 저도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진실했던 마음이 야금야금 덮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칼이 무뎌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발견하잖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믿고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내 안에 계시면 변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막 어쩔 때는 뜨겁고 어쩔 때는 시들고 어쩔 때는 그냥 오기도 싫고 어쩔 때는 그냥 다 구속되는 것 같이 싫고 이 모든 것들이 뭐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조금도 생각 못하고 우리는 그냥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교회 다니면 뭐해. 내가 열심히 해도 교회 가면 뭐 돈이 나와? 막 이래가면서 믿음이 떨어져서 나오는 소리인 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기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무식할 때가 좋았구나. 차라리 모를 때는 무대뽀로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이 해야 돼요. 그렇게 했던 때가 더 열정 있고 더 좋았더란 얘기야. 그런데 지금은 말씀도 성숙해졌고 모든 것을 많이 깨달아 알고 범위적으로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면도칼처럼 예리했던 것들이 무딘 칼이 되어서 여러분 면도할 때 예리해야 여기 수염을 깎는데 둔하면 칼이 다쳐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꾸 진실됨이 덮어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알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주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알면 우리가 꾀를 낸다는 거죠. 솔로몬이 꾀를 냈듯이 우리도 이렇게 꾀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움직인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그분이 충만하면은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흔들흔들해요. 육체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육체와 영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네 영혼을 지켜주려고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래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지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영혼도 지키고 육체도 방종하지 않게 하나님께 붙어서 충만하게 그분 안에 사는 삶을 주님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흥정흥정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내 영혼 지키라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속에 넣어서 육신의 생각은 늘 소득이 있어야만 돼. 이익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이익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야. 전부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 주님이 합당하시면은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미 다 줬다고요. 물론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하고 편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이렇지를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 보이지 않는 세상 탐욕들이 우리를 우상 숭배하듯이 끌고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세월도 아끼고 세상도 이기고 또 나의 생각도 이기고 여러분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영혼을 지키러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없나 깜짝 놀라야 돼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승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즉 예수가 안 계신가, 성령님 나 좀 뜨겁게 해서 어긋나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교회를 운영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감화를 줘야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내 안에서 아무 감동감화가 안 일어나면은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지키고 나를 움직이구나 깨달았다면 이분이 나를 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깨달아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맨날 말씀도 읽고 나는 기도도 읽고 이러고 자기는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는 줄 압니다. 우리 육체는 말을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나한테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육체는 이익만 보면 너무 좋아하지만 이익이 없으면 막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영은 내가 이익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일하실 건 완전히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육체가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성령에 임하셔서 그분의 뜻에 살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